여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의 은혜가 가정과 생업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또 예배하며 오늘 특별한 예식이 있습니다. 입교와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큰 행사,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생업과 가정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감사의 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 기원을 보면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특별히 홀로 짓지 못하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그 청교도와 인디언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독립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11월 26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제정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가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제정을 하면서 선포를 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전능한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은총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바로 모든 땅의 모든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을 구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야 한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어느 여선생님이 어느 날 학급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들도 무신론자인지를 손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들도 선생님을 닮고 싶어서 무신론자인 것처럼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손들지 않은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손을 안 드니? 그때 이 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의 대답에 선생님이 당황을 하면서 너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니?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 아빠가 크리스찬이어서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아이의 대답에 선생님이 비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의 엄마 아빠가 바보면 너도 바보니? 그때 이 아이가 또 대답을 합니다. 만일 엄마 아빠가 바보면 그 아이는 무신론자가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바보면 바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부모와 그 가정의 아이들은 결국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아이가 될 겁니다. 무신론자와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아마 그것이 그의 삶에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물론 무신론자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랑, 아마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로에서 나오는 자랑일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타인에 대한 감사인 것이고 궁극적인 감사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빵을 먹을 때 당연히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빵을 먹는 또 그것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빵을 공급하는 제과점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빵을 구워낸 제빵사에게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빵의 원료인 밀가루를 빻아낸 방앗간 주인에게 감사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밀을 생산해낸 농부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농부에게 감사를 하면 아마 농부는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물론 땀을 흘려 수고를 하였지만 이 곡식을 자라나게 하고 수확하게 해주신 것은 햇빛과 비를 적당하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내가 이 곡식에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런 감사가 있을 겁니다.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라는 것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신론자들은 결코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치부리 문혜인 어린이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다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약 32번 정도 쓰이고 시편에 12번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편, 100편에 2번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은 단어인데 그것은 특별한 감사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라는 것은 감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 감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단순히 그냥 마음의 감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토다에 담긴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세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기쁨으로 소리 질러라, 섬겨라, 그리고 나아가라. 이 동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찬양은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우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오늘 시인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제사를 드릴 때 심지어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뿔나팔을 불게 됩니다. 뿔나팔을 불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제사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인생이 전심을 다하여 이 시간을 대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모여서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시간인 것을 그렇게 나팔을 가지고 사람들을 소집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아갈 때도 이 전쟁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이니까 전심을 다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이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르게 됩니다. 기쁨으로 소리 질러라는 이 뜻에는 이 예배 시간은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모양이 장례식의 온것처럼 우울하고 혹은 냉랭한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이 있는 것인지 아마 그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을 겁니다. 미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다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에 아마 기쁨의 미소가 있을 겁니다. 또한 감사의 예배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예배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의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예배 시간인지, 가끔씩 우리가 예배하는 모양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만족한지 혹은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며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석도 어떻게 보면 청중이나 관중처럼 모여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내가 섬기는 시간이지 바라보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야.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 이 좌석에 앉아서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모양으로 나와 있을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섬기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세상에게로 가다가 길 도중에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자신이 고침받은 사실을 이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고침받은 사실을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 주님이 그를 보며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오직 한 사람만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실을 감사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그 불행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주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간 곳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고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의 길로 간 사람들이 9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받았지만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의 모형을 보면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9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였을 때 주님께서 두 번째의 축복을 그에게 줍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실은 두 번째의 복이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인생을 진정한 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고 그들은 자기의 길로 갔지만 감사와 예배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주님께서 두 번째 참된 축복을 주셨는데 너의 믿음이 너의 영혼을 구원하였다. 온전한 치유가 그의 인생에 베풀어졌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배할 때에 그 감사가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었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내었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의 감사는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내가 받고 누리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다라는 또 이 특별한 단어는 고백과 찬양이 있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토다라는 말은 confession, 고백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남은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시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살아가는 모든 생존의 모양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감사를 하기도 하고 혹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고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어떤 마음에는 내가 전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생각을 하면 또 우리가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감사는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에 따라 감사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 감사는 어떤 한 부분을 감사하는 인생의 모양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와 생존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인생의 시간에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한다면 어떤 인생의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존재와 생존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나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인데 그분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니까 어떤 인생의 순간과 어떤 인생의 모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짜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한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온천과 또 차가운 물이 나오는 냉천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늘 빨래를 하기가 쉽습니다. 뜨거운 물에 빨래를 하고 차가운 물에 즉시 헹굴 수 있는 온천과 냉천이 한자리에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빨래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이 마을을 찾아온 관광객이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가이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한자리에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하고 냉천에서 헹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그 동네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하기는 그냥 늘 불평합니다. 이왕이면 비눗물도 솟아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모양이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마을에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 마을에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업과 일, 가정, 자녀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감사의 찬양이 없습니다. 신의 감사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딴 감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의 엄마와 아빠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딸과 내 아들이 되어준 것에 감사하고 내 남편이 되어주고 내 아내가 되어준 것이 감사하고 대학교에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대학교에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고 한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엄마 아빠 또 아들 딸에게 한번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훈소희가 내 아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혹은 우리 오종욱 지휘자님, 오종욱 집사님 내 아빠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그렇게 한번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마 가족 혹은 친구 이웃이면 혹은 아무 관계가 아니고 그냥 대학교 교인이면 그렇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함께 대학교에 교인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신의 감사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를 감사합니다. 나와 관계 맺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고 누리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다 보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존과 관계 자체, 이 관계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에 무엇이 더 더해지고 채워져야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게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수상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올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요.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편의 노래가 결국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느냐,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사느냐. 마지막 찬양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인된 인생. 오늘 우리 전사님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요. 오늘 시인의 마지막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감사의 이유고 감사의 제목이다. 그 마지막 노래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 놀라운 찬양은 성전의 레이지파 찬양들을 통해서 울려 퍼졌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사들의 입술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일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일터에서 생업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노래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성전에서, 성전 밖에서,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이 노래를 그들이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장소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노래이죠.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내 가정과 생업에 그분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받고 누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들과 딸이 되고 함께 대학교의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받은 것, 누리는 것만 감사하고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참된 기쁨, 참된 감사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와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생업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학교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생애에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새 힘을 얻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믿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며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누리며 오늘 기쁨의 시간, 축제의 시간,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